14장은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신들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중에 무엇이 진짜인가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성경을 통해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셨고요. 끝으로 사람까지 흙과 신의 생기를 통하여 지음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다른 종교들과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일단 이 성경의 창조 기사가 믿겨지던 아니던 간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뭐냐 하면요, 다른 고등 종교들이 세상의 시작을 언급하는 부분은 생각보다는 허접하고 모호하다는 것이죠. 불교의 연기설, 힌두교는 신의 부채질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이슬람에서는 알라의 창조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진화론적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이 천지창조에 관련된 고등 종교의 이론은 느슨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천지창조는 어떻습니까? 너무 명백하고 너무 자세하고, 그래서 어린아이까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 심지어는 신화라고 퉁치기에도 동화책 수준 같아요. 이건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렵기까지 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나 이 단순한 내용들에 한치의 모순도 없다라는 점이 다른 종교들과는 확연히 다른 일종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느낌을 오히려 준다는 것이죠. 기독교 강요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창조는 오직 마지막에 창조될 사람을 위한 창조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사 사람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지으신 후에 마치 귀한 분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놓으신 거죠. 그런데 요약하는 입장에서 참 난해하게도 칼빈은 이 사람을 위한 창조 안에 천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요약해 드렸던 거죠. 오늘은 타락한 천사, 마귀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악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은 악을 싫어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고작 이 싫어한다라는 정도라면 번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 사람 정도로 그렇게 신과 악의 관계를 축소시켜서 신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신과 악이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요, 신의 모든 결정, 신의 모든 생각들이 선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파란불일 때 길을 건너는 것은 선이고 빨간불일 때 길을 건너는 것은 악인 것이라면요, 신호등이라는 그 기준이 존재해야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의 선택은 초록불이 아닙니다. 신의 선택은 신호등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신은 악일 수가 없습니다. 네모난 삼각형, 발가락에 쓰는 안경, 이런 것 같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신의 모든 것은 선한 게 아니라 선 자체이기 때문에 신의 선택이나 의도에 반대되는 것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바로 이에 해당하는 존재예요. 신께서 창조한 목적은 선, 이 목적과 다른 어떤 것을 하는 모든 것이 악, 이 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결과들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망가진 것입니다. 죄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망가진 상태가 죄라는 것이죠.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과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행동하는 천사, 이들은 더 이상 하늘의 종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악할 악, 마귀 마자를 써서 악마,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 마귀들은요, 신께서 창조하신 목적과는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천사, 악마가 된 거죠. 하지만 이들이 지음받았을 때의 속성들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숟가락이 망가졌어도 그 쇠붙이라는 속성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옷이 찢어져서 못 입게 되어졌어도 그 옷에 직물이라는 그 속성이 남아있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마귀들 역시 천사들과 동등한 능력,
동등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악마의 괴롭힘을 받듯이 천사의 보호도 받고 있다는 점이 새삼 여기서 와닿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튼 육체가 없고 영만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점, 세상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는 날개가 달렸다라는 천사의 상징성 기억나시죠? 그러한 특징 역시 고스란히 갖고 있어요. 이런 건 우리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 신께서 부여해 주신 모든 기능들일 텐데요. 이들은 악마가 된 뒤에도 이들의 속성은 여전히 남아서 신의 목적에 반대하는 데에 그 능력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귀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마귀 역시 자유의지를 신에게 부여받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배신이라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어째서였을까요? 신께서 신 앞에 자발적 순종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신의 일관적 성격을 엿볼 수 있죠. 마음에 하나도 없는 기계적 순종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자발적 순종을 신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점, 그거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천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자발적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유의지를 갖고 신을 배반했습니다. 신께서 목적하신 말을 수행하지 않겠노라며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신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강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규모도 엄청나요. 그러나 신 앞에 강해봤자 태생이 피조된 하수인인데 강해봤자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토끼들 중에 싸움 제일 잘하는 토끼가 호랑이 앞에서 뭘 어쩔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사단을 강한 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오로지 신자들로 하여금 더욱 경계하여 영적 싸움에 단단히 대비하라는 경고일 뿐이죠. 그러니까 명심하십시오.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전복입니다. 그렇기에 절대 타협이나 평화협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각인시키기 위해 강한 자라는 표현과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절대 저 녀석들을 믿지 말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시작부터 마귀의 속임에 타협해버린 여자의 스토리로 시작되는 것이겠죠. 바로 선악과 약이요. 마귀의 모든 활동은 당연히 신의 주관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의 시야와 권능에 마귀도 예외가 될 수 없죠. 그렇다면 여기서 신은 마귀를 사용하시는가에 관한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의 모든 악함은 저들의 타락해버린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귀의 악함의 원인은 신의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들의 악함의 결과는 신의 뜻 안에 있습니다. 천사와 악마를 포함하여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은 가장 사람다운 행위일 것입니다. 하지만 칼빈은 절대 성경 안에서 이 모든 생각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사실 자유에는 언제나 울타리가 있어요. 어떠한 규칙, 즉 울타리가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그건 방종이죠. 피아노를 자유롭게 연주하는 것이 망치로 건반을 꽝꽝 때리는 게 아니듯이 뷔페에서 자유롭게 음식을 먹어라 라고 하는 말이 주방에까지 들어가서 냉장고 뒤져먹으라는 말이 아니듯이 자유는 어떠한 테두리 안에서의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자유로운 묵상은요,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즉 우리들의 자유로운 묵상의 울타리가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점, 이 점을 칼빈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로써 기독교 강요 14장 우주와 만물의 창조에 있어서까지 성경은 명확한 표지들로서 참되신 하나님을 거짓 신들과 구별지어 요약
마치겠습니다.